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영준 전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제가 왜 이렇게 쳐다보시는지 아세요? 몇 분 보니까 분위기가 싸해요. 왜 제가 나올까? 광고를 해드렸는데 저는 넘버 한 9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넘버 2가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날 우리 김대영 전도사님께서 넘버 1과 넘버 2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넘버 9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길어졌어요. 제가 길어졌는데 또 거기다가 사실은 오늘 제 간증을 안 넣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만 조금만 맛만 보고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간증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너무 길어진 거예요. 제가 간증만 해서 저도 이렇게 10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평상시에 말씀을 하시니까 40분에서 45분으로 줄여 이렇게 설교를 허락했는데 너무나 길어서 어제 사실은 3시 반까지 제가 줄여봤어요. 줄이고 녹음해보고 죽음해보고 녹음해보는데 안 줄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준비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제 살을 꼭 찢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자고 또 6시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미리 성도님한테 동의를 구하래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식사 시간 좀 늦게 올라가시더라도 성도님한테 동의 구하고 동의되면 간증까지 하고 네 간증 듣기 싫다고 하면 하지 말래. 어떻게 간증하지 말까요? 뭐 이쪽 대답 안 하시네. 어떻게 괜찮겠어요? 여러분들이 간증 동의 안 했어도 하려고 그랬어요. 제 입술이 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너무나 부족한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도 더더욱이나 오늘 본문이 뭐 어떤 본문이에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다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큐티 내용을 정확히 9월 7일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본문 큐티가 9월 7일부터 시작돼서
약 지금 한 달간 이어져 왔는데 제가 쭉 봤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석이더라고요. 너무나 정말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다시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큰 손해를 입히겠다. 이것도 시험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더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하나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잘 듣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나 제시하래요. 제가 그래서 선물을 하나 제시할 거예요. 끝나고 상품권 5장을 제가 상품에 걸 텐데 제 설교를 안 들으면 그걸 답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또 저는 순종 좀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목사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시간도 지금 아깝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도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동의해 주셨으니까 식사 시간 좀 늦더라도 좀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참 생활하기 참 편한 일정 날씨들이에요. 생활하기 편하신데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그 유일로 성도님은 신나셨더라고요. 남자 카톡방 보니까 설악산으로 뭐 전라도 선운사로 막 날르다니셔요. 막 아유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과 계획대로 그렇게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던가요? 그런 순탄한 길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오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이 7년간 고생하고 자기 나이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7년간 고생하고 딱 신혼방을 차렸잖아요. 그런데 신나서 저녁에 지나고 다음날 눈 떠보니까 뭐예요? 누가 있어요? 눈 떠보니까 레아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한참 열심히 했는데 결과에 가서 보면 A를 요구했는데 B가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겹쳐서 중복으로 막 나타나서 힘들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산행에다 비유도 하고 우리가 마지막 승리자가 최고 승리자라고 하는 우리 마라톤에다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적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족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 등등 우리한테 위기가 수시로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날 때만 우리가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여 위기는 우리들에게 전화위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을 만난다고 모든 게 해결되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보면 안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믿다가 당한 적이 뒤통수 당한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욥과 세 친구요. 그 욥이 어렵고 힘들고 그 난망한 상태에 있을 때 나름대로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각자 와서 자기 소견대로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욥이 은혜 받았냐고요? 그래서 해결됐냐고요? 아니었잖아요. 마지막에 엘리후가 와서 또 말하는데 그게 됐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갖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큐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가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는가? 원망과 불평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하느냐? 나 또한 위기가 오면 말씀과 기도로 중심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흔들린다.
저작권 동의 없이 지금 제가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시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시면 대박 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 붙잡았다 대박 난 사람이 성경에 계세요.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맨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힘들어서 쓰러지실 때 농화 병정이 지켜가지고 어거지로 십자가를 같이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 깊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심오한 그 한숨 섞인 신음소리에 같이 귀구리며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몬이 억지로 맺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가문으로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안디옥 교회 리더로, 큰아들 알렉산드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둘째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 리더로, 심지어 시몬의 아내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루포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인사하라 하면서 루포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대박 터집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런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생각지 못한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되는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게 됩니다. 즉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으며 도망가는 신세로 브엘세바에서 약 880km나 먼 거리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지금 도망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절로 15절까지는 도망 중에 베델에서 겪는 야곱의 경험을, 16절로 17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야곱의 반응, 18절로 22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환기시키는 야곱의 맹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은 같이 우리 읽었으니까 읽는 것은 생략하시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함께했던 익숙한 생활 거주지인 브엘세바에서 알지도 모르고 험한 하란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로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고 당장 먹고 자는 문제와 안전을 생각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야곱은 우연한 곳에 이르렀고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야곱은 우연히 도착한 곳으로 알았지만 이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인도하신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런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은인이 계셨다던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감탄한 적이 한 번도 안 계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6km, 한 3일 거리입니다. 야곱은 정신없이 에서가 쫓아올까 봐 3일 길을 정신없이 도망왔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졌으므로 그 알 수 없는 한 곳에서 잠을 자기로 합니다.
누워서 밤하늘을 보니까 별빛은 쏟아지는데 처량한 자기 모습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죄책감에 고민하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이 별을 보면 우리 총각 청춘 남녀들은 별을 보면 꿈을 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떤 가수인데 그분이 두 개의 별인가 작은 두 별인가 그런 제목이 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 이런 곡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애하는 사람들 그 별을 보면 신나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지금 도망가는 야곱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실망감을 주고 한숨 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처럼 사막은 낮과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영상은 아이에도 영상 한 1, 2도만 돼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약탈자들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귀중품을 뺏어간다든가, 또 사막에는 전갈들이 살잖아요. 전갈이나 맹수들이 밤에 나타나서 해친다든가 이런 위험한 상황이 도래되곤 합니다. 이처럼 지금 야곱의 처지는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로 지금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야곱은 축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까지 받았는데 지금 신세가 도망자 신세로 바뀌었고, 자기는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인데, 계승자 아닌 사람은 에서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자기는 지금 쫓기는 입장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걸 보니 한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도 별뜰 날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인내하면 소망이 옵니다. 우리 해가 진지라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면 어떻습니까? 새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해가 지면 어두워서 안 보이던 그 상황이 조금만 지나면, 인내하면 해 뜨면서 새날이 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고난에 처해 힘들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잠시 후 시작되는 새날을 바라봅시다. 이기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잠깐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꿈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시가 돼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많이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많이 읽으셔야죠. 아까 목사님 강구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읽기를 강조하면서 하루에 3장씩 읽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읽으면 또 상도 주잖아요. 상품도.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그래서 구약 다 읽으신 분들 지금 아까 명단에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읽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좀 기록해 주시고요. 양득이니까 여러분들 말씀 읽어서 제가 성경 말씀 알아서 좋고, 또 교회에서 주는 상품 받아서 좋고, 우리 교회는 말씀 끝까지 설교 들었다고 또 상품도 주고, 성경책 읽었다고 상품도 주고, 이건 뭐 계속 퍼주는 교회 같아요.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 하는데 살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과 그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 사닥다리를 층계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차이점이 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닥다리는 폭이 좁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불편하니까. 층계는 좀 개념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층계로 번역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고 하는데, 이건 땅에서 올라간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인간은 우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층계를 쌓아서 하늘까지 쌓자 하고 쌓았는데 쌓았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은혜의 사닥다리입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의 상황 파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야곱의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지금 꿈에 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는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장차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도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야곱 기사를 인용하시면서 본인 자신이 이 사닥다리 본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51절을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서툴러서.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본 말씀의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도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부르고 또 이제 빌립을 부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불리는 과정입니다. 나다나엘한테 가서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나사렛 우리 예수를 만났다. 너도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2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근데 여기서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줄 알았더니 그 조금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더라고요. 안드레와 그 요한이 납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하면서 먼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참 이스라엘은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백하죠. 납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내가 본 것을 보고 나를 그렇게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본 말씀을 전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인즉 우리 조상 야곱이 1700~1800년 전에 그 봤던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지금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닥다리 찾아보세요. 51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암기를 하시다가 잊어버리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인자를 나오죠. 예수님 자신을 사닥다리에다 지금 교체를 시키셨어요. 사닥다리 대신 인자를 대체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 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선행이나 공로로
우리 건널 수 없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이삭은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곱은 사닥들이 제일 끝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자기를 쳐다보면서 사닥다리를 꽉 잡고 있어요. 이거 놓으면 사닥다리 무너지잖아요. 야곱은 지금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도 수없이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보는 하나님은 지금 처음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야곱한테만 축복해 주면 되는데 왜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같이 걸어놓으면서 야곱에게 지금 축복을 하실까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흉년을 창세기 10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땅을 골라서 가자.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큰아버님이 먼저 하셔야죠. 양보하겠어요. 근데 낼름 자기가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딱 찾아오고 가버리잖아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좀 양보 좀 하지. 그런 허탈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이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레에 이르렀을 때 똑같이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과 자손을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이 지금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혼자 된 야곱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자기가 지금 진정으로 정통 계승자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이 진행하는 구속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갈 언약의 계승자지라. 그러니 너 혼자가 아니니까 용기도 잃지 말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며 보증까지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 잘 하시냐. 보증을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하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땅과 자손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몸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지금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해 주면 자기는 지금 오케이인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준다 한들 지금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서 야곱의 필요를 채워주는 맞춤형 축복을 지금 언약합니다.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보입니까? 너무나 시작. 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고 두려웠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키워드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사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통쾌한 말씀이고 시원한 가슴을 훅 뚫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과 보호하심의 약속만큼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야곱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또 오늘 본장 28장 1절에서도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받은 축복인지라 그 축복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말씀을 직접 받고서야 본인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적통 계승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하 집사님, 맞습니까? 아니요, 왜 그러냐면요, 김은하 집사님이 9월 4일 날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받을 축복권을 보장하신 걸까요? 인정하신 걸까요? 그렇게 질문하셨죠. 네. 이해가 이제 가십니까? 이삭을 잇는 언약의 적통 계승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동안 의심과 그런 두려움을 한 방에 샥 날려주신 겁니다. 사실 야곱은 그 행위로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정말 부족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는 지극히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가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장이 몇 장입니까? 28장 끝절이 20절. 거기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로 끝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전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로 인클로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까지 쭉 함께 하시며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구속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일방적으로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꿈에서 깨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잠에서 깨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에 크게 놀랍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위에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찬 야곱이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광야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이곳 베델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다는 그런 놀라움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대1의 하나님, 야곱이 체험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깨달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더라 하고, 여기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반복해서 지금 두렵다고 합니다.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은 그분을 향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고백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생각으로 성전도 짓고 하나님 문도 만들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사실 예배드리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면 어떻습니까? 빈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그게 성전이고 예배 처소입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말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제가 착각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위원님도 긴장하니까 깜빡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잠자기 전에는 평범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 보니 정말로 특별하고 두려운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삶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똑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분을 만나 성령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과거와 같이 살지 못하십니다. 야곱은 감동과 기쁨의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 지금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지금 야곱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를 막 찾고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 구제사업도 참여하고 봉사도 참여하고 막 서원기도도 하고 막 난리죠. 여기서 베델은 벳 엘로힘,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의 인재체험은 평소에는 쓸모없던 돌이었지만 기름을 부어 성별된 예배의 도구로 변하게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제가 묵상해 보는데 너무나 야곱에게는 중요한 기름이었어요. 지금 아까 부엘세바까지 880k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97km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783km를 더 가야 돼요. 이 사막길을 지금 783km를 더 가야 되는 장거리가 남았는데 기름을 다 써버리면 가다가 사막길에 갈증 남은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될 거고 사이다도 사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뭘로 사 먹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것을 지금 다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자기가 가진 최고 것을 드립시다. 이후 베델은 이스라엘의 아주 종교적인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베델을 올라갔고요, 또 그곳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시기에 들렸던 곳이고요, 그곳은 선지자 제자들이 수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벤아웬이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요시아 왕 개혁 때 이 단은 헐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지명으로서는 베델이 두 번째로 아마 많이 거론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지금 서원이 막 터져 나오죠. 우리 그 야곱 서원을 한번 보러 가자고요. 이제 우리도 자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성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감사의 표현으로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 서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서원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아까 말씀대로 구원을 막 구제사역도 참여하고 선교헌금도 막 내고 막 난리 나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 때 막 저지르세요. 시간 지나면 성령 소멸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그래요.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야곱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근거로 지금 감사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기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들이미대는데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 못 하시고 죄를 못 짓고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아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다 동참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 있습니다. 우리 야곱 할아버지한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인재체험으로 성령 충만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조건에다 자기 생각을 살짝 집어넣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집어넣습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고 집어넣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평생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시간은 아깝지만 잠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에 오늘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모두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러면 성경은 모두 몇 자로 되어 있을까요? 누구? 2자.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성경은 1189장 31,173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넌센스를 하겠습니다. 성경 2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야고보는 11조를 지금 서원했는데, 어떤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 해서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장사가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저한테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수입을 주시면 제가 2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죠? 11조도 아니고 12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응답이 돼가지고 다음 달에 1,000만 원까지는 못 되고 800만 원을 벌었어요, 수입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 정도 11조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다시 가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불로 하나님이 돈을 먼저 떼가시고 저를 주시는군요. 인간이 생각이 다 이렇습니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그만큼 줬으면 11조 80만 원이라도 해야지. 그것도 허기가 꺾어가지고 변명을 붙이는 그런 인간이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야곱의 놀라운 서원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둘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말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돌을 세우지만 내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예배자의 자세가 바뀌는 삶의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의 물질관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가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보다 11조를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11조도 하겠다고 튀어나오고, 막 성전도 짓겠다고 막 말이 튀어나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으로 지금 11조를 드린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11조를 할 때마다 망설이고 뭐 남는데 깎고. 11조에 대해서 말라기야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게 이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험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헌금할 때요, 찌찌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우리 서원과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위로와 약속대로 감사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밧다람으로 돌아와서 밧다나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서원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우리 큐티에서 다 며칠 전에 큐티 하셨으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가나안에서
와서 즉시 서원했으면 괜찮은데 개인적인 육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동안 세겜 땅에 머물며 있으면서 그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세겜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 들으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서원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서원한 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다가 사랑하는 나헬을 또 잃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장남 누벤이 어떻습니까? 자기 첫 비라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완벽한 것 같은데도 2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오는 과정이라 우리는 완벽해진 것 같았는데 이런 허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가다 보면 돌아올 길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 서원한 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시다고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고요. 서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잠깐 참으시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원했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사기 11장 30절을 보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합니다. 자기에게 암몬 자손을 자기 손에 붙여주면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요. 또라이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나올 사람이 자기 집 사람 식구들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러 않을 거 아닙니까? 오마이 갓. 와서 영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무남 동료 딸이 와서 막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한심 못하겠다. 그렇지만 입다는 한번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고 시행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우리 서원한 거 하나 있죠. 연초에 뭡니까? 기억도 안 나시나요? 성경금이요. 서원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봤잖아요. 서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서 하세요. 결론입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야고보 과거와 미래를 나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삶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는 길이 여전히 쫓기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딱 하나 뭡니까? 아까 제일 제가 중요했던 키워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직장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건강 문제로 고통 후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환경이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직접 만나 임재를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저 그림에 돌 하나 나왔죠. 그게 어디 돌냐면요, 흑산도 돌이에요. 흑산도 바닷가에 가면 그 돌이 모나고, 처음에 돌이 이렇게 내모졌을 거 아닙니까? 수년 동안 물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닳아져서 그렇게 저렇게 매끈매끈한 돌이 된 겁니다. 보세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흑산도를 갔는데, 야, 이걸 하나 가져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아, 저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면서 매끌매끌하게 지금 닳아져서 지금은 변했지만 아직도 변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만 참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는 성균관으로 유학자로, 어머니는 원불교의 고창이니까요. 그 영광이 원불교 원산지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주 원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십니다. 이런 그 우상숭배의 프레임으로 꽉 짜있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12살 어린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전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숙도 하면서 자취도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 발을 디딜 때가 19살, 약간도 안 돼. 19살 있어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19살 때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상사들로부터 19살짜리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 귀여움을 받으며 제가 근무하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또 특혜도 누리며 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경야독으로 야간대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가는 그 방법을 몸에 익히면서 내 주도적인 삶이 굳건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좀 삶이 윤택해져서 또 교만이 또 꽉 찼어요. 완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독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저도 요즘 세상에 뉴스에 떠들떠들하는 핫 이슈들이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 음주운전 사건, 불법 투자 사건, 각종 유의 등 사회 그늘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살인, 도덕질, 마약 빼고요. 여자들 있는 곳에 가서 술도 먹어봤어요. 하루는 술을 먹다 보니까 우연하게, 죄송합니다, 뭐 제 본질 다 드러낼게요. 어떻게 여자 누즈가 제 가슴에 이렇게 붙었더라고. 보니까 고민이 됐잖아요.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래서 꾀가 나서 고추장을 달라고 했어요. 고추장을 갖다가 발라버렸어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하고 빨갛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 오늘 대수 더럽네. 고추장, 모진 거 찍으면 또 고추장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좀 닦으다 보니까 번졌네. 그리고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고, 참, 이걸 형광등에다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 누주 색깔하고 고추장 색깔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이후 사건은 제가 더 이상은 말 안 할게요.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저는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또 외웠어요. 불신검문을 당하면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바꿔 입으면서 지갑을 또 안 갖갔네요. 제 신분증을 없으니까 제가 주민등록번호 드릴 테니까 조회해보세요. 친구 전화 주민등록번호 쫙, 조금 떠덕떠덕 하면 안 돼요. 샥 불렀죠. 제가 숫자는 잘 외거든요. 그러니까 무사 통과죠. 제가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제가 한 집 2채 정도는 넣거니 말아먹었죠. 그런데 잘 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점장 때 친구 한 녀석이 강남에서 룸사롱을 한 5개 정도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터키탕이라고 아세요? 터키탕이라고 아시는 분, 저희 젊었을 때는 터키탕이 유행했어요. 그 원조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파트 그 호텔 한 층을 빌려 가지고 거기를 터키 그 룸사롱식으로 바꿉니다. 그런 그 있었어요. 거기다 투자하면 돈 되니까 투자하래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레이아웃을 싹 하면서 거기다 자기가 해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팔든지 자기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서울에 수십 개를 아파트 그 호텔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도 처음에 조금 했어요. 했는데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 주어요. 월급제가 1,000만 원인데 그 당시 IMF 때요. 엄청나죠. 근데 이제 아내가 이걸 알고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친구하고 동거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순종 잘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끊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습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다 빌딩 1, 2층이 아니라 2, 30층짜리 그 다음에 동교동 노타리에다가 또 그 빌딩 한 2, 30층짜리 지어가지고 다 분양하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저도 그 옆에 붙어 있었으면 여기 안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웠죠.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2년 전에 하나님한테 갔어요. 화장실에서 아무 소리 없이 죽었어요. 제가 같이 안 하기를 잘했죠. 또 고수섭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고수섭 치다가 한 1년 고수섭을 계속 치니까 무릎이 나가더라고요. 난이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게 원인이 조금 있어서 지금 허리까지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허리 협착증도 그때 원인의 하나 아닌가. 당시 교회 직분이 안수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분도 망각한 채 제멋대로 살던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이었죠. 그때 목사님은 뭘 보고 저를 안수집사를 시켰는지 기도도 안 해보시고 했던 것 같아요. 원망도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었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사역자로. 이런 사람은 안수집사 시켰는데 성공이죠. 그 당시에는 좀 무섭게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고쳐 쓰시려고 제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제 삶을 좌우하는 두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진짜 위기가 저한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 쓰시려면 어려운 시험과 위기를 고난을 주셔야 되겠네. 하나는 은행 일과 관련되어 거래처와 소송으로, 다른 하나는 제 욕심 때문에 사기꾼에 엮여가지고 경매를 잘못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이 두 개 사건이 시발점으로 해서 자꾸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원으로, 남부지법원으로, 의정부 지청으로, 광주지방법원으로. 여러분 그만하라고 하는데요. 저기 용인경찰서로, 영광경찰서로. 이거 수도 없이 완전히 소송 전국구가 된 거예요. 소송 전국구가. 한 건도 담당하기 힘든데 5건, 6건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정말 자살도 한번 해보려고 기도해봤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요,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목사님들한테 여러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도도 부탁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면 저한테 축복한답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래요. 뭐 고난이 유익이라나요? 100% 저는 그때 하나도 말씀이 안 들었어요. 아니 지금 죽겠는데 그런 말씀이 들어옵니까? 아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땅과 자손을 지금 축복은 기도 안 들어듯이 저한테도 저는 지금 당장 이 문제에서 풀리는 게 지금 그걸 기대해 갔는데 그게 저한테 축복이라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그 성경 관련 그 소설 성경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마침 중국 대사와 외교부 장관과 외교안보 수석을 역임한 김하중 씨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대사. 그 책을 우연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무실이 이제 제가 소송 사건이 막 엮이니까 은행에서 이제 후손으로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일을 보면서 이제 일을
소송 사건으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선 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막 성령님이 그때부터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막 흥분돼서 막 감동돼가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에서 박차고 나와서 집으로 그냥 퇴근했어요. 퇴근해서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파노라마를 보듯 쫙 저 과거를 펼쳐 보여주면서 네 죄를 알렸다. 마치 요백에 말씀하시면서 꾸지라 했던 그런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제 어깨와 목에 힘이 다 빠지고 힘들어 지쳐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때 저는 손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 베델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제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때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 제 진정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안수집사 받기 전에는 사실 구원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나니짓도 하고 다녔죠. 사역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도 이때입니다. 은행을 퇴직하자마자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과 그렇게 많던 모임들 다 끊고 오직 말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아내와 둘이 합심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매일 눈물바람으로 기도를 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반 협박했던 것 같아요. 장장 5년 6개월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던 그 순간순간, 아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현장을 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꼭 평상시에 이렇게 앉았는데 앉아있으면 말씀을 안 하세요. 간섭을 안 하세요. 제가 꼭 이 테두리에 서서 할 때만 하나님이 형준아 이리 와라, 형준아 이리 와라 하면서 잡아주시더라고요. 위기 상황마다 세밀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 말하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 한 분도 못 드세요. 사건이 진행되는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로 저희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참을 수 없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돼서 저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소송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무 사건이라고 이쪽에서는 할렐루야도 안 해요. 놀라운 것은 그동안 그렇게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힘써 풀려고 했던 사건들이 하나도 안 풀렸지 않습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늪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더 막 엮였던 것이 사건들이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니까 하나씩 둘씩 풀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못 느끼실까 봐 느끼지 마세요. 그런 거 느끼면 안 좋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마다 불평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저희 아내와 응원이 됐던 우리 두 자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인연이 돼서 최 목사님을 만난 인연으로 도움도 받으면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338장 함께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기도를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에키스 기도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으나 상황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떠날려 갔듯이 우리 삶이 시작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에 반응하고 이 반응한 사람이 소원으로 터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와 고난들이 다 해결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들이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항상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결과는 저희 뜻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너무나 불안한 길을 걷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길을 돌아서 너무나 시간이 낭비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밤에 계획하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저희들이 이 성도님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가정으로 물질로 사업으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이런 가정을 지나치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좋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이 저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그대로 올라가도록 오늘 야고보 3을 통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에 감격하여 그에 대한 반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맹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운 위기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게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지 말고 나의 베델을 찾아 올라가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 문제로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은 베델로 올라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에 대해 즉각 반응하게 하시고 이어 감사와 헌신의 맹세로 이어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여 주시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